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좀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침 새벽부터 무슨 거짓말 좀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백색 거짓말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상대방을 위해서 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상사를 대할 때, 영업을 할 때, 손님을 대할 때, 어른을 대할 때, 아니면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악의는 아니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좀 씁니다. 달콤한 말이라고도 할까요? 서로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 이 백색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을 아예 쓸 줄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는지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는데 좀 그게 힘들 것 같다. 나중에 와야 될 것 같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분명 바울이 빨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좀 좋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미룬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는 게 근심이 된다. 너희들도 근심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금 이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바울이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정말 급한 사역이 있어서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솔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갔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근심 중에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 결심하다라고 쓴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판단한다, 심히 고민해서 판단한다라는 의미로도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로 안 가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고려해서 끝내 내린 결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분명 그들과의 약속을 깨는 일이며 내가 신뢰가 좀 깨질 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아껴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랑 만나는 것이 근심된다. 너희도 근심될 것이다. 그래서 안 간다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 솔직한 이런 표현들이 정말 바울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고린도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이전에 고린도 방문해서 바울과 껄끄러운 일로 이 고린도에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은 근심하게 한다.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두 절을 봤을 때 분명 고린도에 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거나 부도덕하게 불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에 가는 것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24절, 1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정말 흥미롭게 그들을 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주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들의 사도였지만 그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들에게나 또 자기 자신에게나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 이렇게 근심을 주었는데 고통을 주었는데 뭐 빠르게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 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냉각 상태를 가지고 조금은 떨어져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면 때때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이라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빨리 풀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도 필요한 법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24절에 그들을 돕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2장 2절에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바울이 솔직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의존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 않는 동기와 이유를 그들에게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정말 못하고 이런 선의의 거짓말들을 못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이 솔직함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솔직함이 복음의 특질을 구현하면서도 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경건한 생활 방식의 본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서의 모습, 지도자로서의 모습, 교사로서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인들과의 그런 마찰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였고, 바울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았고, 바울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바울은 솔직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이런 껄끄러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가 못 간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 가는 것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다. 나는 종된 자다. 나는 당신들을 돕는 자다. 나는 당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솔직한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